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그것은 이전에 나눈 대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전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내용을 나눴죠? 물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경고하셨어요. 이건 저지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아마 이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이해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참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룬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때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시다가 그렇게 우연히 모함을 받아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다 예언해 두셨어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사실에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반응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되게 재밌죠. 붙들고 항변하다.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붙잡고 얘기를 한 거죠. 항변하다. 항변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꾸짖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주님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무엇을 바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냈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들에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정말 행복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에 왜 베드로는 항변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항변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또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바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과 바램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바램과 뜻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자주 느끼죠. 분명히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A를 응답하지 않고 B를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처럼 항변하진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옆에서 대놓고 항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과 그런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야, 베드로 저래도 되겠냐 스승한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뜻과 계획, 우리의 생각과 바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 정말 여러분 우리 생각과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바람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진 않을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정말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뢰하고 바라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정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분이. 이것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기독교의 그런 정신을 잘 나타내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같은 노래, 아니면 단테의 신구, 아니면 철로 역정 같은 책들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의 가장 보화와 같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독교 문학이나 역사의 보화 같은 작품들은 전부 다 고난의 산물이란 거예요. 죄와 벌 역시 시베리아에서 9년 동안의 유배 생활 가운데 지어졌어요. 핸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핸델이 모든 작품이 실패하고 인생의 말년에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쓴 작품이에요. 단테의 신곡도 단테가 정말 국가에서 추방되어서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해외를 망명생활하면서 지은 글이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3번의 감옥생활 끝에 지은 글이죠. 그런데 이 존 버전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진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늘 우리가 살면서 고민들이 있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칼을 들고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면 좋을까요? 나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둘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지.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들고 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의 고백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